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앞뒤를 좀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1세대 24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받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과 그 다음 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받고 기적도 보고 주의 영광도 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는가?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앞구절 이제 13장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요. 각 지파의 대표들이 40일 동안 가서 보고 옵니다. 포도를 이제 메고 또 석류, 무화과 이런 걸 따가지고 오는데 보고를 해요. 가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면 그러나가 붙어요. 그러나 그 땅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 모든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거인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0명이 안 좋은 얘기를 해요. 지도자들인데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냐면 불신앙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왜 불신앙의 말이 나가는가 하면은 현실이 나를 압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본 것이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은 왜소한데 저 사람들은 커요. 성읍도 견고하고 야 우리가 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비교.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동안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 10가지 재앙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피게이파, 온도금의 흑장. 이제 앞에 이제 재앙 앞 글자만 따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멀쩡하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제 재앙이 내리는 것들을 침입 봤고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죽는 걸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양피를 문설주 양인방에 발랐을 때 자기들은 멀쩡한데 이스라엘 온 전국에 막 통곡 소리가 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왕이 가라 그랬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라. 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 놔뒀다간 우리 자식들 죽겠거든. 그러니까 목걸이 막 반지 팔찌 막 빼가지고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화를 얻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과정이 이거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계시는구나. 안 될 걸 되게 하시는구나. 430년 동안 아주 그냥 이가 갈리도록 고생했는데
이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먹을 걸 주신 생명의 주님구나.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 그 약속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린 주목해야 돼요. 예배당에 오시지 않습니까?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공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 복을 놓쳐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눈에 보이는 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이제 살잖아요.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 나보다 공부 많이 했어. 돈 많아. 저 사람 나보다 날씬해. 저 사람 말재주 좋아. 자기를 보면서 위축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헬조선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지옥 같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 세대보다 자수성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일 거냐?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 그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약속의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름답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산교회 아름다운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윤양진 목사님 존귀한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면요, 비교하고 기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릴 때 말을 늦게 했다 그래요. 부모님 얘기로는. 제가 이제 목사님과 같이 이제 신학교 공부했는데 국어 시간에 3분 스피치인가 있었어요. 점수에 들어가는 거. 목사님은 발표했어요. 멋있게 잘. 저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못했어요. 교수님한테 가서 저 다른 거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책 한 권 읽고 이렇게 내라 그래가지고 책 한 권 읽고 제가 페이퍼 냈어요. 3분 말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나 권위자들 이런 분들 만나면 눈을 똑바로 못 보고 말을 더듬고, 여자분들 막 쳐다보면 막 얼굴 빨개지고 말도 못하고 무슨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고쳐서 사용하세요. 우리 마귀가 속이는 게 뭐냐면은 자꾸 우리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게 해요. 너 약하지, 너 병들었지, 너 나이 많지, 네 자식들 바라보고 되겠냐.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속이는 자예요. 가인도 어둠에 속하여 동생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복을 받을 찰나에 마지막 순간에 강력하게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고 오늘도 만나를 먹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생각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뭔가 하면 현실의 압박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남편 속썩이는 분들이 있다 그래, 가끔 가다. 그럼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변화돼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집에 갔는데 또 변하지 않고 그렇게 안 좋은 거 보면 또 그래요.
아유, 귀신은 뭐 하나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뭘 보냐면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감이 뭔지, 또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의 울림, 마음에 꽂히는 그 말씀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두면요, 현실만 봐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와 게하시가 나와요. 아람 군대가 성을 쫙 에워쌌는데 이 게하시 이 종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오금이 저래요. 엘리사가 말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많긴 뭐 많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적군들만 보이는데.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눈을 열어주소서.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찬 걸 봤어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요,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면요,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1장에서 기도, 중보기도 내용 중에 마음 눈을 밝히사,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기도할 건 뭐냐면은 영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현실이 내게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잘 아는 이제 자매 얘기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4학년 때부터 왕따 당했죠. 왕따 당하고, 중학교 중퇴하고, 고등학교 중퇴하고, 대학교 중퇴하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서울대 편입해갖고 거기서 또 신랑 만나서 결혼했어요. 캐나다 가 있는데 뭐 제 입으로 제 딸 얘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뭐 왕따 당하는 모습, 현실이잖아요, 이건. 자녀가 그런 모습 보면은 학교 생활 적응 못하고 그만두고 그만두는 것을 반복할 때, 여러분 자녀가 그렇다고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마음이 부담이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한 계획이 뭔가 기도하면서, 잘 때 축복 기도해 주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세요. 제가 이제 딸 아이 전화번호 거기 이름 저장할 때 훌륭한 딸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저장했어요. 전화 걸 때마다, 카톡 볼 때마다 훌륭한 딸, 둘째 딸 믿음의 딸, 아내는 제가 아내 뭐 사랑하는 아내. 이제 좀 바꿨어요. 이제 존귀한 아내를 바꿨어요. 존귀한 아내. 성령의 딸, 순종의 딸로 바꿨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말씀을 받고 믿음의 눈, 말씀의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뭐 거인이라도, 성읍이 뭐 견고하더라도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면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 그 땅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신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는 기죽고 죽을 것 같지만요, 사람과 내가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빼놓고 계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보세요.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은 굽이굽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뭐 군대생,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과연 우리 집안에서 대학은 갈 수 있을까? 너무 가난하니까 옷도 다 얻어 입었어요. 속옷까지. 머리도 어머님이 잘라주시고. 5남매. 제 동생이 4명이 있는데 대학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실력이. 어머니 실력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아침에 저를 부르시더니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주면서 원봉아, 이게 종잣돈인데 이거 가지고 너 대학을 가야 된다. 꼭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학교 갔다 왔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고. 엄청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받으면서 피덩이 난 애를 받으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천열매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22살 저희 아버지가 그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가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름을 지어놨어요. 원봉.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제 발음 못해갖고 옌병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근원 원자 밭들봉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라. 그런 이름을 줬는데 제가 자라면서 저는 노는 거 좋아하고 뭐 먹는 거 좋아하고 이 자유분방하는 성격이에요. 그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은 다 안 갖춰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 것들을 제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뭐 꼭 답답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뭐 조용기 목사님들 없고 훌륭하신 분들은 뭐 암 걸렸다가 기도해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쓰임 받았으니까 당신도 좀 암 좀 걸려갖고 뭐 사는 게 복이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존경이 안 생기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을 보면요, 이게 평신도 만도 못해요. 가장이라고 하는데 또 뭐 전도사라고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한심하기 그지 없어요. 저의 성품이나 뭐 기질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제가 봐도 한심해. 뭘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한심해 보여도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을 복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름이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만 기억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근데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명의 이름 다 나와요. 12명의 이름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교사, 뭐 목자, 뭐 중직자 이런 분들이 불신앙의 말을 해가지고 성도들 복 받지 못하게, 성도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지 못하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받고 능력도 받고 영광도 받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약속을 경험하는 성도, 승리의 깃발을 꽂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가 하면 예배당에 나오면서 예배당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고 기도 안 했으면 몰라. 근데 할 거 다 하면서도 현실의 압박감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중요한 건 믿음으로 또 말을 해야 돼요. 같이 하시면 믿음의 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에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뭐 엄청난 이제 좀 배신 또는 이제 버림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현실을 보면요,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막 눈물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를 쭉 이제 제가 저한테 썼던 제 메일, 카톡 같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감동, 뭐 사랑을 남기고 떠나라, 제2의 십자가를 지는 기간이다, 은퇴 후엔 내가 너를 더 크게 쓸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다른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구나, 예비하셨구나. 이 예를 드는 건 뭐냐면요, 오늘 말씀은 그냥 제가 살아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과정이에요, 과정. 현실로만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현실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계획을 알고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사는가, 이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얘기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다, 나는 한국에서 사역할 때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고 더 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이 어떤지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뭐 경제적인 문제, 또 난 나이가 먹었어, 난 아파, 여러 가지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 현실이 우리를 막 압박하고 이쪽 저쪽 봐도 답이 안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얘기해서 하세요. 네가 뭘 하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 우리가 말하면 그 말대로 이루신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어떤 분이 이제 갑자기 뇌졸중으로 경희 한방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막 못 움직여요. 한쪽이 쭉 마비가 왔으니까 겨우 애를 써가지고 이제 마가복음 쭉 읽는데 치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더래요. 이분이 읽다가 너도 나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누구누군 나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또 이제 성경을 읽는데 나았는데 너 왜 그렇게 누워있냐? 그런 마음이 들 때 나았는데 왜 누워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걸으려고 이제 막 용을 쓰면서 침대에 내려가고 붙잡고 내려가고 한 3발짝인가 막 진짜 어렵게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왔는데 의사의 얘기는 뭐 짧으면 6개월 걸려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 회진할 때 얘기했대요. 근데 3발짝 걸었다라니까 안 믿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병원 신방 갔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리고 2주 만에 퇴원해가지고요. 지금까지 건강해 있을 테니까. 여러분, 믿음은 말씀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받은 감동과 말씀을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은 두려워요. 걱정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감동과 말씀을 선포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말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격을 보고 역사하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베드로의 인격으로 사람들 감화시켜서 3,000명 회개시켰겠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에서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라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떨은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다윗이 등장해갖고 한 이야기 뭐예요? 너는 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 곰 사자가 왔을 때 내가 쫓아가서 시험을 잡아 끌어서 거기서 건져낸 하나님이 오늘도 건져낼 것이다. 그건 내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 역사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잖아요. 그 얘기를. 골리앗이 퍽 하고 자빠져요. 물맷돌 맞고. 이게 무슨 뭐 수호지나 삼국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골리앗이 있다니까요.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를 겁나게 하는 곳이 있어요. 그거 겁먹지 말고 거기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기도할 때 내게 주신 감동이 뭔가를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누가 말하는 거 걸러서 들으세요. 좀 다 삼키지 말고. 여러분 가시 삼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돌 가시 먹다가 밥 먹다가 이런 거 다 걸러내잖아요. 말에 가시가 있어. 그럼 안 삼키면 되지 그거를. 누가 불신앙의 말을 하면 걸러내셔요 그걸.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말씀을 말하는 자예요. 한번 제가 이제 사역할 때 한참 지난 얘기인데, 이제 암 걸렸다가 수술하고 악화돼갖고 요양병원을 갔다가 몸무게 점점 악화돼갖고 엄마 집에 가서 죽어라 그래갖고 이제 엄마 집으로 왔는데 몸무게 28kg예요. 데리고 왔어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이게 손 얹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죽지 않는다. 몸무게가 늘어난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해줬더니 그 자매가 그걸 받아들이더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몸무게도 막 늘고, 환자라고 정부에서 이제 보조해주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러다가 5번인가 이렇게 좀 재검 받았는데 멀쩡해져가지고요. 수급자에서 끊겼어. 뭐 어떤 교회에서 이런 얘기 때문에 박수 치고 그러더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뭐 암 걸려서 어떻게 기간이 지나고 어떻게 되면 죽는다. 의사도 그런 얘기 하더라. 뭐 상황이 돈, 물 이런 거 경제적으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되면은 애들이 이렇게 되더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내게 감동 주신 게 뭔지. 손을 얹으시고 나으리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우리 입으로 말씀을 말할 때 성령께서 우리 입을 말씀을 말할 때 성령께서 그걸 들으시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목사님이니까 하지 뭐 그건 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목사에게만 나타난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남의 간증 듣고 막 기뻐하고 잠깐 그러다 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기록해놔요. 씨름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는 게 뭐냐면 두려워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겠어요? 겁먹고 있으니까. 여러분 겁나도 말씀을 말하면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말씀을 통해서 그냥 믿음을 말하면 되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믿음을 보시는 거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옛날에 엄청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입으로 나는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그러는 거를 하기 원한다. 이 얘기를 막 하고 다녔어요.
진짜 엄청나게 못하거든요. 뭐 지금은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지금은 막 제가 거침없이 얘기하는데 또 이제 미국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들으면서 이제 힘들어하지 저는. 어쨌든 얘기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대로 인도하세요. 제가 이제 인도 현지인들 집회를 3번 인도한 적이 있는데 한국말로 설교하면 영어로 설교하고 힌디말로 통역하는데 두 번째 갈 때부터 아우 안 되겠어 이거 3번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어로 한다고.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우리 딸한테 감수 받아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3번째 해는 기도도 그냥 통역 없이 그냥 해줬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선포해야 돼요. 선포. 이게 그냥 뭐 뻥이 아니고 그냥 과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면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행하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깃발을 꽂고 열매를 먹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의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두렵더라도 의심이 들더라도 말씀을 말하게 하시고 믿음을 말하게 하심으로 약속을 받아내는 자, 승리하는 자, 복을 받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